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75편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높이지 말라, 스스로 자기를 주장하지 말라,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이 낮추시고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나 북쪽에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높아지는 일들이 생기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성도들은 창조주, 통치주, 심판주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되고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자는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자, 하나님을 떠난 자는 결국에는 아무 힘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잠깐입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와 같습니다. 포도나무를 떠난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끊어져 생명을 잃게 됩니다.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고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자기 정성대로 하면 됩니다. 우상을 더 잘 섬기는 것은 자기 학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도 자기 마음대로 많이 낸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자기 마음대로 열심히 기도한다고 좋아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난 기도는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칙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을 내리심으로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도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귀히 여긴다고 말씀합니다.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읽는 리딩 바이블 프로그램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 듣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을 즐거워합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바르게 다 알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고 성경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심전력으로 계속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있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전심전력 계속해야 합니다. 더욱 힘써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지혜를 주고 온전케 하며 행할 능력을 줍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고
교훈과 책망과 발견하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성경을 다 알아? 어떻게 사람이 성경대로 살아? 이렇게 세 가지 생각으로 마귀가 집중적으로 우리 생각을 묶어놓은 결박이 있습니다. 그 잘못된 생각으로 성경을 읽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신 책이 어려워서 알 수 없고 행할 수도 없고 읽기도 어려운 거라면 하나님이 이상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결론이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마귀가 씌워놓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읽고 알기 쉬운 책으로 성경을 주셨고 다 알도록 다 살도록 주셨습니다. 말씀 중에 부담스러운 말씀이 없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23장 33절에서 39절 말씀을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실장님이 33절, 여러분이 33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이 백성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와서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이 있느냐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여라.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이라고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로 나에게 부담이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를 버리겠다고 말하였다고 하여라. 또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백성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에 벌을 내리겠다고 하여라. 친구나 친척끼리 서로 말할 때에는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대신에 주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고 물어봐야 한다고 일러주어라.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너희가 가지면서 살아가느라 누구든지 그런 말을 쓰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그에게 정말 부담이 될 것이라고 하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당분의 주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여라. 이제 예언자에게 물을 때에는 주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고 물어라. 내가 사람을 보내서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도 내 명령을 어기고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이라는 말을 써서 말한다면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반드시 내가 그들을 뽑아서 멀리 던져버리겠다고 하더라 전하여라.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이 도성도 함께 뽑아서 멀리 던져버리겠다고 하더라고 전하여라. 아멘. 의도적으로 듣기 싫어 안 듣거나 제 마음에 두지 않거나 대적하고 반항하는 말씀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담스럽고 부대낀다고 하면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알아도 성경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성경대로 살지 못합니까? 그것은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고집의 길가밭, 회개하지 않는 돌짝밭, 세상 염려와 세상 사랑으로 가득한 가시들기 밭은 말씀이 들어가도 결실하지 못합니다. 우리 로마서 2장 1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노니 판단하는 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 줄 우리가 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을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피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 아멘. 언제나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며 말씀의 할 것을 자신을 향해야 변화가 있습니다. 나는 항상 틀리고 악합니다. 조금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만 선한 주의 말씀을 주의 뜻을 따라 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알기에 우리가 힘쓰고 마음밭을 점검해 죄악과 고집을 버리고 성령의 감동 안에서 교회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유엔 초등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위해 오늘을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교회를 붙들고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전도 양육 돌봄으로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서 이 고백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고 듣고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보혈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친히 보혈을 흘려주셔서 세우신 곳이고 주의 피로 사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말씀 듣고 인도하심에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롯이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성도는 교회와 멀어지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영적으로 약해집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교회 안에, 말씀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일도 결국 잘 됩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 교회 안에, 말씀 안에 있는 성도를 기뻐하시고 판단하셔서 복겨주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로 항상 복된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